참 예수님. 네, 오늘 연중 제2주일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네,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카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술이 떨어졌어. 그런데 아주 급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물을 술로 이렇게 변화시킨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네, 우리도 물을 술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뭐 포도주가 아니라 양주로 변화시키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미리 다 술을 준비를 미리 해 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준비를 해 놨겠죠. 그렇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바람에 술이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뭐 24시간 편의점 같은데 아니면은 뭐 마트 이런 데 가서 막 술을 금방 급조를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집에서 술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술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네, 이럴 때 성모님이 나서시죠. 나서서 그 집주인의 고충을 사려 깊은 마음으로 읽어내시고는 아들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뜸 어머니에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지만 성모님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건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모님의 그런 그 마음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집주인, 지금 얼마나 애타하겠습니까? 술이 떨어져서 정말 어떤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 속에 정말로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성모님이 나서시죠. 그렇게 나서시게 된 거는 아들 예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반드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 확신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아픔과 고통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모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하느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은 또 어떤 때는 또 성모님께 우리가 전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모님은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세요.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모님이세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이러한 역할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모님은 중재자로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고 아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그 항아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그 항아리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어 있어야만 항아리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술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항아리가 필요한데 그 항아리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물이 술로 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암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물이 술로 변화됐듯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평범한 물이지만은 그 물이 하느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쓰일 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바로 평범한 물이
바로 내 삶입니다.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평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죄스러운 그런 존재예요. 늘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네, 그러한 그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 네, 그렇지만은 그러한 평범한 물이 하느님의 그 능력이 닿았을 때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쓰일 술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만 하듯이 나 자신도 비어 있어야 돼요. 나를 비어야만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비운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행위가 따를 때 비로소 새로운 걸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 아시겠지만은 밭에 묻혀 있는 보물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그 험한 밭을 일구죠. 땡볕에서 일구는데 그러다가 땅을 파다가 거기에서 보물을 발견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일하다 말고 땅에 다시 파묻습니다. 보물을.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재물들, 이런 것들을 다 가산을 다 정리를 합니다. 다 팔고 돈을 모읍니다. 주변의 동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땀 흘려서 벌었던 건데 그걸 다 팔아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그 자기가 캐내던 그런 밭에 정말로 어마어마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 밭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밭을 사게 되면은 밭에 들어있는 보물을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면은 자기 거를 포기를 해야 돼요. 자기 거를 버려야 되고 자기를 떠나야만 비로소 새로운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또 버리는 행위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비판하고 또 남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남이 변화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하고 부모는 자식을 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변화가 된다면, 자식만 내 말을 잘 듣는다면, 시댁 식구만 없다면 이처럼 내 행복을 위해서 뭔가 외적인 것 또는 다른 사람이 변화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세웁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지만은 과연 그렇게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할까요? 잘 안 변합니다. 변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데 너 왜 그러냐? 네가 좀 달라져라. 네가 변화해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우선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내가 물에서 술로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려는 태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자기 포기고 자기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내려놓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자기를 비우는 작업이 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자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이 따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생각으로만 변화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생각에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또 행동에서 습관이 돼야 되고, 또 습관이 성품을 바꾸고, 그래서 내 자신이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의 과정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각자 우리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변화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세상이 변해야 우리가 변한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물이 술로 변한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부터 변하면서 그 기적을 체험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러한 변화의 기적이 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43분의 또 선발 예식을 통해서 또 선발되시는 우리 예비 신자분들 이런 점도 잘 생각을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